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경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는 수많은 가짜들과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들마다 이유는 다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치가 있으며 그들이 정말로 진짜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득세를 하는 것이죠. 만약 진짜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짜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진짜가 없는데 가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을까? 가짜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처럼 똑같이 이루어서 마치 사람들을 그게 진짜처럼 여기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한두 번 안 받아보신 분 없습니다.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김미영 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드시면 돈 빌려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면 돈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나 친절하고 나이스합니까? 그런데 점점 이게 발전이 되다가 어떤 형태까지 이르냐면 사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경찰청을 사칭을 한다든지 금융감독원을 사칭을 한다든지 법원이나 검사를 사칭을 해가지고 걸려오는 수많은 전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의 자녀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긴박하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돈을 갈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 있는 잔고가 계좌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급히 잠깐 동안에 다른 계좌로 이체를 했다가 다시 돈을 찾아야지만이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건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 돈을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회수를 하여서 보관했다가 다시금 돌려주겠다. 별의별 각종 수단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집니다.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이메일, 전화, 수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걸려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건의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 중에
다만 몇 명이라도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에 빠지게 된다면 자신들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들은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끼워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책들에게도 얼마씩 비용을 주고 그 일을 완수하면 수당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거기에 속아드는 사람이 에이 어떻게 저 바보같이 저렇게 속아, 아니, 말도 안 되는, 저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뭐 유명 정치인도 뭐 유명 아나운서도 뭐 수많은 뭐 의사나 뭐 교수나 뭐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걸려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짜들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마치 진짜가 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려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물론 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어쩌면 세상이 창조되는 시점부터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의 가짜는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뱀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계속 뭐 고라 다단 뿐만 아니라 뭐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단들은 득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오히려 크리스찬보다도 더 크리스찬같이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빠져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선생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 이단들은 득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기 공장에 다닐 때 아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형은 정말 누가 봐도 저 형은 왜 여기 공장에서 일하지? 목사나 아니면은 다른 선교사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정말 신앙심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그 기계가 들어오면 그 공장 사장님이 절실한 뭐 이런 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계들마다 이렇게 태양 무늬 같이 생긴 형상 같은 것을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다 일일이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냥 돼지머리 하나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통돼지를 갖다다가 그 굿을 불을 불러다가 뭐 굿을 이렇게 지내는데 뭐 굿 한 판에 무슨 뭐 1억이 뭐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형하고 저하고 둘이 공장 창고에 올라가서 그 굿하는 광경 앞에서 그 뒤에 몰래 숨어서 뭘 하냐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뭐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있었던 성경이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막 뚱뚱 다 불어 있어요. 마치 물에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적셔낸 것처럼 침을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형이 저한테 한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가 어디냐면 예전에 류광수 목사가 했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단들도 저렇게 열심히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그리고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보면서 막 성경이 뚱뚱
불어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금 점검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어쩌면 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단들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왜 이단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전할까요? 진짜를 따라잡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자신들이 진짜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의 상황이 박해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정말로 담대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저는 참 요즘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담대해져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더 담대한 신앙의 여정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넘어설 수 있고, 어느 순간이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어느 순간이든지 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정말 절실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경륜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그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달려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히 서고, 이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이단 교리에 나오는 책들을 가져다가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현혹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다가 드는 생각이, 이거 때려치고 오히려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진짜가 확실하면 가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를 완벽하게 알려고 이해하는 것이죠. 진짜가 완벽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진짜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선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정말로 이 진짜가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물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여건들을 찾아다니는 삶보다는 오히려 진짜이신 하나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던져내 놓을 수 있고, 그게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 녹아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매개체가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넉넉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 말씀인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호색하고 하나는 탐심입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호색 그리고 탐심.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단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은 스스로 자체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기댈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기댈 곳이 진리가 아닌 다른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점점 이단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이단들이라고 해서 신학의 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빼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히 사라지게 만들고 교주 자신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50에서 60여 명이 먹는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묘히 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묘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산 옮기기가 됐든지 무슨 추수꾼이 됐든지 이런 말들을 다 써가면서 말이죠. 좋은 말들은 다 이단에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구원파든지 신천지든지 말이죠. 신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천 신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단에 넘어가니까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좋은 기독교 용어가 이단에 완전히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다 넘어가서 그런 여건들이 가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교묘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교묘히 빼내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호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이니라. 탐심 자체, 탐욕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이단에 빠지는 삶의 여정이고 이미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건들은 내가 내 스스로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음란과 탐심입니다. 음란과 탐심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져 있는 것하고도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이 음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탐심에서 탐욕에서 점점 멀어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모습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지 여전히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며 여전히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탐심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는 삶의 여건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부터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서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가 결국에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색하고 탐심함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나도 이단에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호색하는 것, 탐심을 갖는 사람 것,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악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주로 돌아와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울분에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끌고 오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데려오시면 안 됩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큰 짐을 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하루 이틀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의 그 광경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졌을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현실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번에 또 이제 변종이 생겨가지고 그 변종까지도 우리 사회에 옥을 죄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도 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 그러면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입니까? 내가 정말로 스스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노아 스스로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정말로 그 홍수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것처럼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까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이단들이 우리에게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매일매일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여정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종말론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리키는 이단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오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삶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진리의 도마저 외면합니다. 신성모독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을 통해서 신천지 사태라고 표현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사태가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연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위기들을 계속 극복해낼 수 있을까?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이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면 악한 노림수가 우리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봉쇄하는 기막힌 전략입니다. 문 앞에까지도 왔다가 돌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끝까지 악착같이 그렇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심판과 파멸이야 정해진 길입니다. 문제는 그들 때문에 되돌아서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발걸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 발길에 대한 경고지만 대부분 다 귀를 막아버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겁납니다. 정말로 수많은 이단 세력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 깨닫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우리의 삶을 잡아먹을 것인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자신의 삶 속에서 빼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호색과 음란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때 탐심의 우상에서 우리를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노아처럼,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든 여정이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파이팅!